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마친 다음에 하는 예수님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영접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접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내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전도하게 되었을 때에 전도를 마치면서 하는 영접 기도입니다.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소위 제자로서의 길, 제자도를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투박한 손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 합니까?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팔다리 다 아프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하면 저 천국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생각하면 기쁘고 저를 생각하면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혹시나 떠나갔지만 다시 주 앞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제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탕자의 아버지. 캄보디아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 사역 보고 중에 영상 보내온 거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저들이 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수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느냐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9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죽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대답이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선지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죠. 9장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대답을 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나왔는데 그 답안지를 유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코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분은 정치적인 메시아여야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로마의 압정하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누군가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수많은 로마의 군병 아래서 그냥 종노릇하는 자신들의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과 나와서 좀 싸워서 이기는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오병이어 보니까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도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주는 기적도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메시아로 등장하면 뭐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 비슷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만약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런 어떤 군사적이고 어떠한 경제적인 메시아로 등장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왕관을 만들어 가서 우리의 왕이라고 쫓아가서 왕관을 씌우고 제발 좀 이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백성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나 그런 경제적이고 어떠한 군사를 동원하는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길도 있지만 우리의 길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심판의 십자가, 그리고 죄는 죽어야 되니까 죽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누구의 거예요?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째, 고난 받을 것이다. 그 두 번째로 죽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살아날 것이다. 2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인생들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며 엎드려 기도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 그러니까 다시 가서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것이 기도를 기반한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땅구멍에서 핏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게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에 대해서 뭐래요? 자기 부인과 자식 십자가는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인데,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23절과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흐르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그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세례원이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잖아요. 야,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딱 베드로가 나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막아요. 막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을 막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면서 꾸짖어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무 주님이 기뻐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 마태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이게 마태복음이 바로 갈라져요. 앞에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28장까지는 어떤 얘기만 주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십자가 이야기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데 누가 만류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만류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제가 분명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누가 질 십자가? 우리가 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질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인을 부인하는 삶.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를 가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소유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소유를 포기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요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한번 짊어진 다음에 그만하면 됐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었을 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거 내가 빼앗으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내게 주신 십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같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시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은 상이 클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송삭자요 그리스도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워낙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도 모두 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 속에만 있는 거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오래 쉬게 해주겠다. 거기까지는 참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공연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쉼을 얘기하더니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앞뒤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분명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쉽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쉬는 삶이라고, 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믿음의 생활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예? 오늘 끌려서 산에 갔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옆집, 아니면 아는 분이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가는 게 마음이 편하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쉼이 있어요. 쉼이. 오히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그 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세상적인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으면 산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죽으면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역성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해요.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한 희생적인 결과가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하리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봐요. 그가 죽었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거짓과 불의에 맞춰서 굳건히 신앙을 지키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순교는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순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죽으면 산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단순한 표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물어오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내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만 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고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버렸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놨느냐, 그걸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노년에 대한 소망이 아이고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돌봐주지 않고 건강도 안 도와지면 어떡해. 그래서 끊임없이 노후에 대해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와줄 사람이 없나, 좀 나눌 사람이 없는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의 제자가 아니에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제자도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성은 분명해요.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십자가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살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